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항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날의 일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물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군은 윤봉길 의사의 배후를 쫓는다면서 임시정부 요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나름의 탈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김구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하이 그 폭탄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일본군이 임시정부를 배후로 지목하고 추적할 게 뻔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대로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군이 물량 공세로 상하이 일대를 죄다 봉쇄해 버렸습니다. 주요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변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밀항선을 준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걸음걸이까지도 바꾸었고 중국인인 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밀항을 위해 준비한 배의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순찰선도 그 바다를 자주 오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숨을 죽인 채 뱃머리에 몸을 숨기고 혹시라도 일본군 배가 다가오면 바다로 뛰어들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다행히 독립운동가들은 무사히 밀항에 성공했고 이곳저곳 일본군을 피해 다니다가 임시정부로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우직한 독립운동가들은 윤봉길 의사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세워 탈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이어지는 독립운동까지 생각하면서 상하이 대탈출 작전을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 탈출 작전을 했던 것은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긴박한 탈출 작전 그리고 지혜로운 후퇴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데미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 때문에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베소에 서기장을 보내서 바울과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이 시작되는 20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바울이 헬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아덴이라고 기록되었던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을 격려했다라고 설교하십니다. 물론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목회적 돌봄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방문하든지 그곳에서 성도들을 격려했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사실은 이 여행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설교 하나님은 왜 돌아가게 하실까에서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과 고린도서 8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기근과 박해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가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언제나 목숨이 위태위태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기절해 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죽었어. 살아있다 하더라도 얘 밖에다 내다 던지면 그대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비교해봐도 이번 문제는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이 왜 더 심각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생겼던 지난 일들을 조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그리고 아가야에서 겪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24년 12월 29일 설교 세상에 대한 보론에서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한번 앞에 말씀이 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시기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했던 게 아니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에게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 반역자야. 우리 지금 소란이 난 거 왜 소란 난지 알아? 이 반역자들 처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란이 난 거야 라고 고발을 합니다.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는 임금이 있어. 얘네들이 하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처벌해야 돼 라고 고발을 합니다. 실제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유대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 사주했던 불량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반역자라고, 심지어 이 소동이 저 반역자들과의 마찰 속에서 일어났으니 저 반역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테네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멋진 풍경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사진이죠. 아레오바고의 전경입니다. 1월 12일 설교 청바지를 입은 복음에서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많은 분들이 설교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설교가 아니라 재판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끽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1월 19일 설교 고린도 5 이야기에서는 고린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법정 고발하죠. 그런데 아가야의 신임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거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자 18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되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 로마에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추방하는 사건까지 함께 놓고 생각하면 로마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주시하고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20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박해의 상황,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다라는 거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점점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더구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에서 모은 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경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6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6절 말씀에 무교절이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유대교인들과 함께 배에 오른다면 그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그 배에서 바울은 유대교인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암살을 당한 뒤에 물고기 밥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어떻게든 같은 배를 타서 바울을 공격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리아로 향하는 이 배는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맞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4절 말씀에는 바울과 함께 여러 동역자들이 동행하겠다라고 자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 막 출신들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이름만 주황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총 7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간다라고 하냐면 아시아까지만 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왕 바울이 이런 위기에 처했으면 수리아까지 이 7사람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경원이 되어서 함께 동행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예루살렘까지 함께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까지만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한편으로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과격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그 일에만 호위로서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해서 호위한 것도 아니에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먼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상상해 보면 바울과 일행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7사람과 바울,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가까지 총 9사람이 이 팀을 2개, 3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드로아에 간 팀과 마지막에 바울의 팀이 서로 나중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어떤 팀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좀 꾸미고 바울과 함께 가는 척하며 수리아행 배를 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배가 적당히 보급을 위해 중간에 멈췄을 때 나는 여기서 그냥 내릴게요 해서 내린 다음에 드로아로 합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고향인 아시아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우리랑 같이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위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행 배를 타고 떠났지만 역시 거기에 바울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함께 육로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이 무사히 드로아에서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한 글자라도 그저 적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3절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로 걸어가는 경로를 수정한 것, 그리고 4절에 아시아까지만 함께 가겠다는 것, 그리고 5절에 먼저 가 있다가 드로아에 합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모두 합쳐보면 이런 첩보 작전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대탈출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매우 지혜롭고 섬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은 단순하고 우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신앙 전통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교회의 교리들이 이러한 신앙 전통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켜라. 신앙의 가치를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도 그런 신앙의 모습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지켜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직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대한민국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때로는 20명, 때로는 50명까지만 한 번에 모일 수 있다라고 인원을 통제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대처를 한 교회들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블로그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교회는 주일 예배에 장년 성도가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반, 9시, 11시, 1시, 3시, 5시로 예배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제한 인원이 초과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 어찌 보면 좀 돌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은 아마 힘들어 죽으려고 했을 건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는 팬데믹 시기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만 따져도 6번이니 20명씩만 예배드려도 120명 이상이고요. 나중에 50명씩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교회의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정면 돌파하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징금을 때리든 뭘 하든 무조건 현장에 모여서 9시, 11시에 예배한다 하는 교회들이겠죠.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박해하고 위협하려고 하니까 야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무모하게 다투기보다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이란 무모한 돌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전략적인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분들 중에는 타 종교와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군상에 목을 베거나 불교 사찰에 찾아가 석가모니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교 스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는 목사님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심지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거야. 난 기드온과 같은 신앙을 가졌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우상의 단을 혁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던 그 시기는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던 시기입니다. 기드온 때로 따지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길을 펴지 못하고 맨날 약탈당하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드온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혁파했던 것은 더 큰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오늘날 단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과연 기독교를 억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 그 목사님들의 논리라면 바울이 제우스나 아데미 신전에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바울스는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전을 파괴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직한 신앙, 양보하지 않는 신앙, 저도 물론 그런 신앙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신앙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직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루가 되어준다는 점에서는 그 신앙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때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어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개죽음을 당하며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사한 후퇴가 아니라,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완수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의한 이끄심,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한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이끄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사히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우직한 신앙으로 돌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중심으로 지혜를 짜내며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바울과 그 동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길은 정면 돌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행동이 때로는 용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모하게 맞서기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돌아가든 후회하든 내가 아니면 질러가든 우직하게 대처하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삶에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문제인가?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당장 맞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하는가? 네 번째로,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여론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삶의 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 나의 편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그 사명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새벽 기도가 이에 해당하죠. 우리 어르신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경우 새벽 기도가 그러한 모습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당장 하지는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도 있어요, 저런 일도 있어요. 솔직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시는 분들 얼마나 계세요? 침대에서 눈 뜨고 나면은 뒹굴 한 5분 하다가 핸드폰도 한 3분 정도 보다가 지금 이제 안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싶은 시간까지 침대 위에서 몸을 눕혀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때 그저 핸드폰하고 그때 그저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래 캐나다 출신이고요,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안정된 삶과 성공적인 의사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정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1890년 아내와 함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의료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잘못된 위생관념으로 전염병도 많았고 가난으로 말미암는 질병들도 가득했던 시절입니다. 캐나다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디였다면 나 그냥 캐나다에 남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의술을 통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특히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05년 그리고 1907년으로 평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흥운동이 바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세운 시약소에서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눈물 어린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아까도 말씀했듯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조선 땅의 전역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만약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 남아서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1900년대 초반에 살다간 한 명의 의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디는 안정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디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내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질 여러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갈림길은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안정되고 화려한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험하고 좁아 보이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겠다, 내 이 복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라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번에는 저주자, 내가 이번엔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으로 판단해 보라고.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완수에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내 삶을 계획할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서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 is what I long for. You're all I long for. An encounter with you, Jesus, is what I long for. You're all I